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천주 성삼님, 그리고 특히 성모님, 오늘도 당신의 이름으로 여기 모인 저희를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며 성모님의 중대한 메시지, 성령의 힘으로 다시 듣고자 합니다. 저희 하나하나를 위한 당신의 지향을 위해 기도드리며 이 공동체를 다시 한번 당신께 봉헌하며 당신께서 이 공동체 기도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성령님이시여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종 저를 각별히 당신의 성령으로 감싸주시고 채워주시어 성모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얼마 전에 교황 레오 14세께서 드디어 발표하신 파티마 제3비밀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하나님께서 왜 진리의 말씀하고 또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기를 그렇게 갈망하시고 그렇게 재촉하셨지만 그와 반대로 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더군다나 교황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힘으로 이 성모님의 메시지 등 들으실 것 같으면 많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파티마 비밀 제3비밀 마지막 부분, 그것에 대해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게 바깥에 나갈 것 같으면 그들의 정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파티마에서 주신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막았지만서도 누가 하나님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곱비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그것을 보완하고 완성시킨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동안 우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분별하면서 진리의 말씀 또 왜 십자군 기도를 그렇게 못하게끔 막았는지 그 모든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준비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준비됐어요.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영혼의 집에 불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이 불이 타고 있는데 우리는 무기를 손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불을 끄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불에 다 타버린다고 재촉하시는 참 절박한 또 말씀, 또 성모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특히 절박하게 숨가쁜 이제 마지막 비밀을 발표할 날짜가 결정됐던 등등 여러 가지 사실을 주시면서 우리 이 영혼 안에 불난 그것을 끄게끔
지금 제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성모님하고 예수님께서 이 파티마 비밀 마지막 부분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 그것을 읽어드리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드리기 전에 이 루시아 신호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그 비밀 세상 비밀 우리 교황 14세 그 양반께서 참 용감하게 얼마 전에 발표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루시아 신호는 영상으로도 사모님께서 메시지를 주셨고 영상으로 볼 수 있게요. 또 그분께서 직접 말씀도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 1번으로는 마귀들이 하느님의 집안으로 몰려 들어갈 것이다. 이들은 하느님 집에 최고 거룩한 영어로 생추아리라고 그랬어요. 가장 거룩한 곳, 감실이죠. 곳까지 침투할 것이다. 2번, 그러니 교황과 주경들과 주교들과 천주교회를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기 뽕을 할 것과 그리고 매일 묵주기도를 하여라. 천주교회 파괴자들은 천주교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 안에서 온다. 주기경이 주기경끼리 대립하고 주교는 주교들끼리 대립할 것이다. 그러나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께서 드디어 승리하실 것이다. 지금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셔가지고 이번 교황 레오 14세를 참 기적적으로 그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 하느님 말씀, 예수님 말씀 참 읽어드릴 그게 의할 것 같으면은 이 세속에서는 교황 프란시스라고 알려졌지만 하느님께서는 거짓 예언자, 말하자면 가짜 교황, 거짓 예언자도 말씀하셨지 교황이라는 말씀을 절대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선출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선출됐냐면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 프리메이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됐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번 교황님 교황 선거에 있을 때 그때 알게 됐어요. 이번에 130명 추기경들이 선거를 할 권한이 있어가지고 130명이 선거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권하고 그래가지고 128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교황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3분의 1이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그 규칙이에요. 교황청이에요. 3분의 2가 넘어야 된대요. 근데 이번에 130명 중에 118명이 거짓 예언자, 말하자면 거짓 교황 프란시스 그 사람이 키워가지고 그 사람이 준비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우리 교황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준비시켰더라고요. 주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주교를 만든 다음에 바티칸으로 교황청으로 불러들이고 등등 해가지고 그럼 108명일 것 같으면은 3분의 2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 교황 프란시스라는 사람도 그 상황 때 그때 선거됐는데 그 사람들을 하여금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 숫자를 따지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성모 성심 예수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시냐면 그들의 당신들의 그 자녀 남은 소수의 자녀 그 군대들의 기도와 희생으로 결국은 승리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만약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회 사정이나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전체 우리 천주교회 내에 그 모든 문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지금 읽어드린 그 파티마 마지막 비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읽어드리겠지만서도
이것을 성모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언을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테니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1910년에 이걸 주셨지만 이거를 결국은 그 교황청에 있는 프리메이슨 그 세력 때문에 이 교황님들이 발표를 못 하셨어요. 안 하신 게 아니라. 그렇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에 알려주셨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모님의 메시지 고삐의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1989년 6월 13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외에도 고삐 신부님을 통해 가지고 성모님께서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께서 파티마에서 주신 그 마지막 비밀이 무엇이고 등등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무서운 치열한 영적 전쟁 악의 힘이 하나님의 이 말하자면 추종자들 하나님의 참된 이 신자들을 향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 무서운 시대에 너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의 방법 피난처는 성모 성심의 다락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계속 주신 그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에 오니까는 우리가 성모님의 그 유일한 다락방 지금 저희가 유튜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피난처. 그래가지고 성모님께서 우리를 지난 40년 동안 당신의 그 피난처에서 키워온 그 기도회를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영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제가 지난 40년 동안 가르침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금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참 유일의 피난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것뿐이지 그분과 함께 24시간을 기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기적 속에서요. 시간 관계로 제가 이걸 말씀 못 드려요. 저는 예수님께 가끔 말씀드립니다. 제 앞에 제발 나타나시 말아주세요. 나는 지금 당신을 체험하는 이것으로서도 당신이 우리와 얼만큼 가까이 계시고 얼만큼 이렇게 참 자비 넘치게 이렇게 키워주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당신을 감당을 못하는데 당신이 차마 제 앞에 나타나시면 저는 까무러칠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24시간을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때 말씀드리면 해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매도 때려주시고 그럼 또 우리가 또 깨닫게 되고 등등.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교황 레오 14세는 누구인가로 유튜브에 4번까지 나간 거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 5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호기심으로 이것저것 두리번거릴 때가 아니에요. 우리 집의 영혼에 지금 불이 탔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보호기도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피난처와 무기를 다 주셨습니다. 무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비의 기도, 묵죄의 기도, 그리고 십자군 기도. 이 십자군 기도는 바로 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마귀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집으로 영어로는 하나님 집에 몰려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 몰려 들어가지고 교회만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파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0년, 한 세기 이 시간이 끝나가니까 최악의 발악으로 이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미지근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이 대단히 무섭습니다. 인간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 공격.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영어로 persecution이라고 하셨어요. 박해. 모든 고통은 이 악의 힘에서 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태에서 참 무서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 고통, 어려움들을 지금 많이 폭탄들을 막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또는 성모님의 유일의 이 피난처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보호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공격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천상의 보호의 막이 없을 것 같으면은 지금 이 천상의 힘으로 움직이는 악마, 악의 힘에 그들의 공격이 지금 마구 쓰러지고 있어요. 마구 쓰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 주신 것이 뭐냐면 회개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리고 성모님의 그 다락방,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은 하느님께 우리의 용서를 우선 빌어야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성당에 다니면서 봉사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영혼들이 기도를 많이 하지만 많은 기도가 무효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 조건의 하나는 뭐냐면 서두름, 말하자면 이 마음으로 하느님께 진심으로 하느님께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서두른다든지 아니면 입으로만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 사람의 하나 있지만 성당 다니면서 성그레고리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과 또 돈과 물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자신은 마귀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히 정말 회개해야 된다는 그분 말씀.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 왜? 이 죄는 사탄에게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을 우리 마음에 안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원한다든지 이런 기도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성모님의 그 유일의 피난처로 들어가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길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어. 왜? 이 악의 공격, 악의 박해 이거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 천상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상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서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대로 따라가야만 겨우 살아날 수 있어요. 겨우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 천국의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도움 모든 것을 이것부터 지성에서 벌써 우리는 체험하고 있어요. 체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것저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교황님께서 우리 집에 불들이 났다고 합니다. 이 불들이 났는데 이것을 끄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선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자비롭고 사랑스럽지만서도 무한하시지만 동시에 무한히 정의로우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의 시대라고 하셨어요. 너무 우리들에게 사랑만 주시고 자비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자면 영어로 스포일, 버릇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의 시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용서를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청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걸 입으로 1000번을 외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하세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 다만 성령을 거스린 죄를 제외하고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용서를 받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만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면 용서를 청할 때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할 때만 용서를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건이에요. 하느님은 참으로 참 질서 없이 무척 좋기만 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급한 것은 여러분들의 집안에 큰 일이 생겼다든지 악의 힘에 공격 큰 폭탄을 맞았다든지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거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진리의 말씀 또 십자군 기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는 성모님께서 묵주에게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묵지 기도를 하라고. 왜? 성부님께서 성모님께 악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 이 파워, 힘을 주셨답니다. 근데 이제 하느님하고 성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성모 성심을 통해 가지고 성모 성심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역할을 하시죠. 성모 성심을 통해 가지고 천주 성삼님께 봉헌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의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기도 그리고 성모님의 묵주기도 그리고 이 십자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지금은 사탄이 온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 인간들이 너무 죄를 범하면서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100년 동안. 그 기간이 거의 끝나고 있지만 그래 십자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천상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묵지기도 자비의 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특수 경우 해가지고 170개 제가 기억하기에는 170개 이 십자군 기도를 주셨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은 이미 이 성모님께서 이 파티마에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이 세력에 이미 여러분들이 쓸려가지고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다든지 집에 불이 나는 걸 끄지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이 파티마에서 마지막 제3비밀 마지막 부분으로 주셨고 여태까지 교회에서 발표 못하고 있었던 그 비밀을 설명하신 메시지입니다. 1989년 6월 13일 이들은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이 달린 짐승이다. 이들은 교회 내부에 침투한 교회 프리메이슨들이다. 이 루시아 수녀가 본 이 띠로 몰려들어간 이 마귀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어린 양처럼 2개의 뿔이 달린 짐승. 그 뜻은 뭐냐면 성직자들의 옷을 입은 어린 양, 성직자들의 옷을 입은 짐승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교회 내부에 침투한 교회 프리메이슨들이다 적고 있어요. 이들은 특히 교계의 제도 구성원들 사이에 퍼졌다. 이 뜻은 뭐냐면 온 세계 성당, 말하자면 성직자, 주교 등등 그 안에 퍼져 있다. 이 프리메이슨의 침투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파티마에서 예고하였고 사탄이 교회 최고 위층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3비밀에서 말씀하신 마귀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장 거룩한 곳까지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성모님께서 이 교회의 가장 꼭대기
교회까지 침투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가짜, 성직자, 주교, 그래서 여기서 성모님께서 그러니 교황과 추기경들과 주교들과 천주 교회를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여라. 교황청에서 천주 교회를 가본 다스리시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교황과 추기경들과 주교들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추기경들과 주교들과 천주 교회를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고 매일 묵주신공을 허락하신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감추고 교회에서 이 가짜, 프리메이슨 이것들이 이 패들이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 특히 젊은 애들 지금 보세요. 이 지난 특히 67년 이후 47년서부터 이 교회 내 침투한 이 프리메이슨들의 세력들이 47년부터 강하게 되면서 67년서부터는 본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난 아이들이나 젊은이들 성모님께서 피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는 이 지금 좀 성모님 메시지에서 나오지만 어른들이 서로 싸우니까 가짜들하고 서로 싸우니까는 애들들이 길을 잃고 결국은 교회 밖으로 퍼져나가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동성애도 해보고 마약도 먹어보고 술도 먹어보고 성변호도 해봤지만서도 아직도 마음의 허탈감을 참 채우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지금 교회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아니 그 세대 젊은이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십자군 기도에 기도 많이 주셨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 이들은 교회의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교회를 세움으로써 즉 가짜 그리스도와 가짜 천주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한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모든 내용을 삭제한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 전반에 걸쳐 오류를 확산시키고 있다. 교회 프리메이슨은 모든 이들은 배교는 뭐냐면 완전한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다른 이물질을 갖다 섞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사람을 혼동시켜가지고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모르게 혼동시키는 것이 바로 배교예요. 배교로 유인하려고 음흉하고 악마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4월 11일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이 지상에서 나의 마지막 교황이다. 다음의 교황으로 선출되는 교황은 천주교회 내에서 선출됐지만 그는 거짓 예언자이다. 그를 선출한 자들은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에 의해 비밀 멤버들이며 그들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이다. 이것이 지금 읽어드린 마귀들이 천주교 안으로 들어가는 그 정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파티마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1월 18일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사제들 간에 서로 대립하여 큰 분열이 생길 것이다. 이런 가짜 것들의 위에 성부님께서 쏟으신 대재앙으로 지구가 흔들릴 것이다. 왜 추기경하고 주교들이 서로 싸우냐면 참된 주교들, 참된 추기경이들, 참고 거룩하신 주교님들
교황청에 많습니다. 교황청뿐만 아니라 온 세계. 그러나 이 가짜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짜들이 거기에서 이 교회 파괴 작업을 하니까는 진짜 주교, 진짜 성직자들이 결국 그 착하신 분들이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가짜 추기경 주교들과 같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는 여기서 일어나는 분열을 말씀하신 겁니다. 교황청 안에 성직자들 가운데 어떤 패들이 있다. 이 성모님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몇 세기 전에 그 안에 침투해 들어갔다. 그들의 세력이 너무 강하고 다른 성직자들은 무력하여 그들이 그 교황청 내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지내고 있다. 이들은 나의 성자의 가르침을 비꼬아 왔다. 그들의 작업, 즉 천주교회 작업에 대하여 아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이것이 2012년 1월 18일 주신 메시지인데 그때까지도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 천주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바꾸어 사람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하고 물로 섞인 신앙생활을 하게끔 억지로 주입시켜 왔다. 사악한 이 무리들이 숨어서 이 작업의 결과로 나의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혼란과 혼동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 방황하게 만들었다. 거짓 예언자 교황 프란시스 말씀이 세계에서 알려진 거짓 예언자가 교황 자리에 앉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가 이런 거짓말들을 퍼뜨리지 못하게 기도하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12년 4월 15일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거짓 예언자 편에 있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편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라. 영원한 불 연못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나의 자비를 받도록 기도하여라. 2012년 4월 29일 이거 다 진리의 말씀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1967년 이후 교황청은 교회 프리메이슨파의 치열한 공격을 받아왔다. 그 파들은 바티칸에만 침투한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온 세계 모든 국가, 교계 제도 안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들은 사탄을 경배한다. 사탄은 공개적으로 그들의 경배를 받아오고 있다. 그룹으로 또는 비밀이. 그중 사제들, 주교들, 추기경들을 포함한 성직자들이 비밀 장소에서 비밀이 이들과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 한 가지 내가 확실히 말한다. 그들이 대경고 동안에 참회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의 이 사악한 행위는 끝날 것이다. 그들이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버리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것에서 영생 동안 지독한 징벌을 겪을 것이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2012년 5월 6일 내가 지금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교황청을 파괴하기 위하여 숨어서 파괴하는 작업들이 심각하다. 그들은 내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지만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들아, 너희가 교회이다. 그들이 이 마지막 선택할 시간은 아주 짧다. 역대 많은 교황들이 프리메이슨 파들에 둘러싸여 죄수처럼 살아왔다. 예, 마지막으로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주신 말씀. 2012년 5월 10일 새 교회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새 교회는 거짓 예언자의 규칙에 따라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폐지할 것이다. 그들은 성체 성사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낼 것이며 내 성자의 현존을 불러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성모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이것으로 끝나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새 교회는 이미 생겼습니다. 현대식 천주교회, 지금 특히 남미에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신성 이런 걸 모두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로 오늘 이것으로 끝마치고 여러분들께 다시 공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모님의 메시지, 파티마에서 주신 중대한 메시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나 진리의 말씀 번역이 참 그 번역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게 있다 그래도 그걸 좀 지적거리면서 보시면 지금 우리 집에 불타고 있는 불을 끌 수 있는 많은 도구를 천상에서 주실 것입니다. 성모님, 저희를 계속 당신께 봉헌하오니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 한 마음 되어 천주 성사님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